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코로나 좀 후유증인지 이 조금 움직이면은 숨이 좀 차고 가슴이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원래 2부 예배 사회를 하려고 했는데 또 1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숨이 차서 우리 오혜성 전도사님한테 좀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회복되어지면은 또 함께 사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적인 삶입니다. 외국에 어떤 목사님이 이 신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삶이 좀 안 따라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사모님이 굉장히 많은 이게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자신의 실수를 본인이 아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목사님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이제 아내에게 가서 이제 그래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요. 자, 이렇게 이제 몇 번이나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사모님이 이게 한 번, 두 번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사모님이 용서해 달라는 그 남편에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완전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지. 지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자기도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실수도 하고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모님이 이번에는 막 폭언을 퍼부은 겁니다. 다시는 당신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지 마라. 내가 이제 정말 당신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 꼴도 보기 싫고 더 이상 당신도 보기 싫으니까 사과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사모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꼴 보기 싫은 저 남편 하나님께서 좀 변화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이제 계속하면서 이 사모님은 마음에 그 목사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기대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그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꾸짖고 또 나무라시고 또 때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좀 남편이 뒤집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뜻밖의 이 사모님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남편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 음성을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 하나님께 항변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 잘 보세요. 지금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저보고 변화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편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나는 당신이 변화될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화내고 잘못했던 부분들 내가 용서를 구하고 또 당신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 것에 내가 다 용서해 준다.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모님의 그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모님 정말 하기 싫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것을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당신이 변화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잘못한 것 내가 진심으로 용서해요. 그때입니다. 그 말은 사모가 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겁니다. 그 아내의 말 한마디에 그 사모님의 마음도 녹아지고, 목사님 안에도 이 마음속에도 그렇게 이렇게 극복이 안 되던 그런 문제들, 이것이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오늘 서론에 바울은 이 로마서를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지역은 고린도이고요, 로마까지 거리는 약 1300km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마음을 담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서론에 이 바울의 마음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겁니다. 죽였다는 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또 율법을 몰라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 그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기준, 수준, 표준을 다 없앴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없앤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복음만 생각했습니다. 오직 복음만 마음에 담고 복음만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역시 바울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은 하나예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남에게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내 것 다 버리고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이 뱀을 이용해서 사단의 하와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선악과 하나를 가리키면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 지금의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죄의 결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신자요, 두 번째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는 신자든 불신자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불신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절대 계획을, 그리고 신자에게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 가문을 통하여서 한 민족, 유대 민족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유대인의 근원이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지금 불신자든지 믿는 성도이든지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그 중에 나에게, 또 지금 우리가 내일 직장에 가게 되면은 그 가운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면은 교수님들이 있고, 또 조교가 있고, 또 선배, 후배, 동료, 친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복음적 삶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인생의 절대 여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조차도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초기에는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과 전도의 우선권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진 만큼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구원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먼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짱믿음의 가정, 또 우리 짱 가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가 직장에 가보면은 참 나와 다른, 또 우리 가정에 왜 저 남편은, 왜 아내는, 왜 아이들은 왜 저런 인생을 살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로는 이 경멸의 눈으로, 때로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절대 여정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복음을 가정과 가문과 그 지역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눈으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고 이 구원의 관점으로 이 불신자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인간들, 이 복음을 절대 받지 않는 강팍한 인간들, 그게 아니라 나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삶이 뭡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또 그 가난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복음적 삶이 뭡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가난, 문제, 어려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나에게 주어진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그 관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몇 년 하셨습니까? 3년 6개월입니다. 뭐 알면 얼만큼 알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딱 자기 체질대로 질문도 꼭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나의 맹인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연약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록 맹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여정 가운데 지금 내가 있다. 이걸 아는 것이 복음적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문의 처가 쪽에 처남댁이 나이가 젊은데 대장암이 걸렸는데, 이제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조카죠. 조카가 아니 왜 엄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왜 아파?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아프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처남댁의 어머니가 원래 불신자였는데 이제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 믿으면 좀 딸도 좀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변화가 없으니까 점점 더 아파가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 왜 우리 딸이 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는데 왜 기도도 하는데 그렇죠. 안 낫고 계속 아프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그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연약도 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16절에 보면은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누림이 나만을 위한 누림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 일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만약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네가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럼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희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너희 손에서. 그러면서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럼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외쳤어요? 그러면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악인의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죽을 것이지만은 너는 그 손에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은 그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것이요, 나의 책임은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화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1천만 달란트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형제들, 죽어가고 있는 내 동료들을 볼 때에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이 마음이 없는 영적 상태 자체가 화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로 어떻게 우리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과 복음적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악인,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은 20절에는 의인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로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이 앞에 18절 19절은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요, 20절과 21절에는 바로 믿다가 낙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양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면은 그에게 다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다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자, 지금 내 동생이, 지금 내 형이,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았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자기 자신은 나는 선민이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자의 절대 여정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마지막 주, 시간은 얼마 없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절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활의 감사,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축복과 이 감사함들을 지금 우리 구역 안에 방학 중에 있는 자들, 우리 전도회 안에 방학 중에 있는 자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동안 코로나나 또는 낙심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방학 중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바울은 그러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적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착각에 대해서 극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평생 세 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유대인의 자랑이요, 그들은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의 자부심, 복음 없는 자랑과 이 복음의 근본을 놓쳐버린 이 자부심은 자신을 선민으로 선택했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계획을 놓쳐버리고 이방인을 향한 경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은 선민이요, 자기들만 사람이요, 다른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다,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주었는데 이제 잔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마트의 사장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 이 한국 사람 선교사님을 보면서 동전을 줄 때, 잔돈을 줄 때 그 돈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충격이, 아니 내가 지금 물건 사러 손님으로 왔는데 어떻게 이걸 던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친구 먼저 온 선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러이러하더라.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친구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지금도 우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한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 이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한
편견과 오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그냥 한 샘플을 택하신 뿐이에요.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샘플로 택하신 것이지 유대인들이 잘해서, 유대인들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적 삶을 살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만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난 할례 받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행위를 구원으로 인정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도 할례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떠합니까? 그게 17절에서 20절에 내가 복음을 의지한다면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면서, 네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하느냐? 네가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네가 네 자신을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실천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천 없는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이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는 내가라는 이 내가라는 단어를 21절과 23절에 5번이나 걸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어떻게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실천 없는 삶과 위선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마음에는 그 바울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을 택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네가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목사라는 내가, 장로라는 내가, 권사라는 내가, 안수집사라는 내가, 레몬트라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의 실상을 지금 한번 잘 살펴보아라,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러한 유대인들의 삶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습니까?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모독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원어에 보면은 몸서리치도록 싫어하다, 진절머리 난다. 아유, 내가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몸서리 쳐진다. 이렇게 할 만큼 지금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이방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을 섬기는 백성은 그 신을 닮게 되어 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위선적인 삶, 그들이 실천 없는 그 악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신인 그 하나님도 틀림없이 악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10명의 황제들이 목숨 걸고 이 기독교 탄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세상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결론에 너희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해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마음의 그리스도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리스도를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완악한 그 마음을 베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면은 나의 모든 행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복음적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절의 감사함을 우리가 준비하고 고대하면서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찬양하고 우리만 맛있게 식사하고 우리만 즐거운 부활절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여러분이 선정하시고 우리 구역과 전도회 안에 방학 중에 있는 한 성도를 여러분이 선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들을 함께 초청하여서 인생 개강 예배를 함께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지 않은 자들, 또 믿다가 낙심한 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귀한 축복들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